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6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같이 한번 16절 말씀만 읽어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예.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늘 제가 인사하는 문구를 알려드리곤 하잖아요. 그런데 알려드릴 필요가 없는 몇 주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주가 오늘입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어떻게 인사하셔야 하는지 알죠? 손은 좀 잡아주시면 좋겠네. 자,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예, 성탄절 축하합니다. 성탄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족들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을 떠난 분들이 많네요, 그죠? 저희 가족들 중에도 또 여행 중에 방문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주님의 집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 식구들도 어딘가 가서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고 있을 터이니까요. 있는 곳에서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릴 때 의미가 있어지면 좋겠어요. 최근에 참 이상한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일이지만 대통령 물러나라고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거리로 몰려 나왔다고 하면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옛날 같으면 나라가 전복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데모를 하는 사람들 얼굴에는요 미소가 가득해요. 그리고 무슨 데모가 문화 행사 같아 보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생각이 들었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청문회 한다고 모여서 고함도 치고 하는데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도 없고요. 누가 책임지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독일에서는 트럭을 몰고 사람에게 달려든 테러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남부에 있는 조지아주에서는 20살도 안 되는 남동생이 방학을 맞아서 집에 온 누나에게 총을 쏴서 죽였다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모른다죠. 이런 비슷비슷한 소식을 뉴스는 마치 무슨 상품처럼 잔뜩 소개하고 그리고 말미에는 거의 잘 차려입은 앵커가 굿나잇 그러고 마칩니다. 우리말로 꼭 번역하면요 편안히 주무십시오 그런 얘기죠. 아니 그런 소식을 잔뜩 듣고 어떻게 평안히 잘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다음 주에는 좀 좋은 소식을 듣게 될까요? 글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문제가 없었던 때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늘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전통적이고 우리가 늘 쉽게 답하는 내용이라고 하면 죄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악하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혹시 집을 떠났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 했죠. 외국인 혹 나그네 모두 편안한 삶을 가리키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외국인으로 우리가 이 땅에 처음 살아갈 때가 있었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년, 20년쯤 지나서 이제는 이곳이 내 나라같이 편안한 분도 물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는 종종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하기도 합니다. 베케이션이라든지 한 열흘쯤 새로운 나라를 구경하는 것은 참 즐겁고 좋아요. 그런데 한 달이나 1년쯤 곳에 가서 외국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시 이렇게 증거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여기 복수로 표현되어 있는 저희라고 하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가득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제법 성공한 사람들이죠. 인류의 보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노아도 그 자리에 있고요. 고대사에 기록된 위대한 정치인들 요셉, 모세 그리고 왕들, 선지자들 그런 이름들이 그곳에 가득합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소망을 땅에 두고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본향, 돌아갈 고향,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를 신방을 했어요. 아무래도 성탄절에는 교회에 나오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외로우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탄절 인근에
임박해서 제가 찾아뵀죠. 전망이 참 좋은 병실이었습니다. 창문으로 아름다운 샌프란시스코 시내가 환히 내려다보이는 그런 방이었어요. 침대도 참 좋더라고요. 좋기 몇만 달러는 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집에서 몇만 달러짜리 침대를 가지고 사시는 분 없죠?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딱 눈높이에 TV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도 조절을 할 수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장치를 집에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주 편리하게 돼 있어요. 최고의 공부를 한 박사, 석사들, 뭐 대부분 간호사들은 석사고, 그리고 의사들은 대부분 박사니까 박사, 석사들이 시간마다 드나들면서 환자를 점검해 주었습니다. 최고의 시중을 받는 셈이죠. 예, 전망 좋은 방에서 최고의 사람들로부터 시중을 받으면서 아주 고가의 침대에 누워서 있으면 환자는 행복합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환자의 간절한 소망이 뭘까요? 빨리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침대나 더 친절한 의사, 간호사가 아닐 것이죠.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환자에게 병원은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사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사는 존재들로 지음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본향, 고향이란 말이죠. 천국에 서기까지 우리의 삶에 고난이란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BBC 방송국에서 일하기도 했고요. 영국이 낳은 저명한 언론이었던 말콤 머거리치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품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쉬지 못합니다. 꼭 맞는 말 아닙니까? 정말 이상하게도 세상에서 어쩌다가 기쁨을 얻는다고 해도요, 그 기쁨이, 그 행복이 그렇게 오래가지를 않아요. 우리는 다시 무언가를 찾아서 또 헤매게 되지요. 그렇다고 하면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단한 인생을 위한 해법은 없는 걸까요? 우리는 그 유일한 방법을 마태복음 첫 장에서 발견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지루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죠? 낳고 또 낳고 그리고 더 낳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족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러니 위인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시각을 바꾸어서 본다고 하면 누구의 표현대로 토요일 밤에 난동을 부려 일요일 아침에 카운티 구치소에서 이름이 불리워지는 구금자의 명단에 가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 그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걸고 여러 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걸었던 게 아닙니다. 아내를 걸고 했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손자였던 야곱은요, 라스베가스의 사기 도박꾼보다도 더 야비합니다. 세상에 등을 쳐먹으려면 남을 등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형하고 아버지를 등을 칩니까? 야곱의 아들 유다는 어땠나요? 정욕의 눈이 멀어서 매춘부가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계약을 맺었고 후에는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일 뻔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명대는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도 나옵니다. 정말 왜 그곳에 나와서 그 시간에 목욕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동기가 의심스러운 목욕 아닙니까? 그리고 그 덫에 걸린 이는 이름도 유명한 다윗입니다. 예, 그 다윗은 어땠나요? 죄를 덮으려고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입니다. 뻔뻔하게도 그 부하의 아내와 결혼까지 했죠. 그래서 낳은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이 부끄러운 결혼의 산물이었던 솔로몬은 개과천선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평생 1000명의 여자에 둘러싸여 살던 호색한이었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요. 므낫세는 왕이었지만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인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족보에 오른 왕들의 절반은 악한 사람이었고요. 절반은 욕심스럽게 자기 배를 채운 사람들이었으며 몇몇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죠. 모두 다는 아니라고 해도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들의 전투를 그대로 보게 되는 그런 산 증인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역사의 종지부가 지켜지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읽었던 16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고 더는 다른 사람도 다른 사건도 없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피어리어드입니다. 주님이 끝을 내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메시지를 듣나요? 왜 하나님은 구세주의 족보에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을 적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아신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거짓과 술수를 부려서 한 재산 챙겨봐도 평안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십니다. 1000명의 여자들과 쾌락을 추구해 보아도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아시죠? 고향을 떠나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불안과 초절을, 그리고 아무 효험도 없는 노력과 애씀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예수님이셨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뒤로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본향을 떠난 우리의 고단한 삶을 위한 유일한 해답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최고의 선물로 주님을 받았죠. 그러므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상처받고 신음하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며 고통에 부르짖는 자를 돌아보십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이 일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셨어요. 이런 성경 구절 하나 생각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아요? 와우,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맞아요. 우리 모두의 시선이 꼽혀버리는 부분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성경에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요,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와 영광 가운데,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채우심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시라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채우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우리의 인생에 뭔가 가득 채워졌는데 하나님의 인생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채우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될 리도 없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됨입니다. 정말 괜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일까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마음입니다. 본향을 바라는 마음이죠. 아무리 가져도 더 갖고 싶은 물질을 채우리라 라고 하는 약속일 것 같습니까? 결국은 쓰러져 땅에 누릴 생명의 길이를 좀 더 느리시겠다는 그런 약속일까요? 올라서기가 무섭게 다시 내려야 하는 그런 명예의 정점에 잠시 두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영원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늘 목이 마르죠. 돈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3장 11절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맞습니다. 우리의 갈망은 세상 것을 향한 것이 아니죠. 영원을 향한 목마름입니다. 본향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은 것이라고 하셨어요. 왜 갈망이 있을까요? 영원을 바라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갈망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시죠. 주님이 아무리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도 우리는 그분을 의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부유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파이낸셜 에이전트, 재정 전문가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때문에 얻은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를 향해 간절한
우리가 그분을 향해 갖는 간절한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 땅에서 불편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만 달러짜리 침대에 누워도 우리는 병원에 있는 병실 침대에 눕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구세군에서 거의 헐값으로 주고 사올지라도 우리 집 안방에다가 넣어놓고요, 그 침대에서, 삐걱거리는 침대에서 자고 싶어합니다. 우리 집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 솔로몬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사야의 애타는 권면을 한번 더 들어볼까요?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갖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절대로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 갈증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사십시오. 먹고 마시기 위해서 주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삶입니다. 자석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자석은 특성상 항상 남북을 가리킵니다. 만약 남북을 가리키지 못하는 자석이라고 하면 가져다 버려야 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석이죠. 우리 인생의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뭔가요?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돈이고 건강이고 아이들입니까? 아니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가리켜 보아야 할 것은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윗은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가리켜야 하는 것은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되신 주님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매년 같은 날 성탄절 표시가 달력에 되어 있죠. 난 어쩌면 매년 성탄절을 달력에 빨간 글씨로 적어놓는 것은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6년 성탄절에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오늘 성탄절에 다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성탄절을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세월만큼이나 그 숫자만큼이나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을 지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한 번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을 뿐인데 우리는 매년 이렇게 성탄절을 지나는 걸까요? 그때마다 잠시 저희의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지, 우리의 인생에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인지 기억하라는 의미는 혹 아닙니까?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에 부대끼며 살아왔던 우리 가족들이 오늘 성탄절에 또 이해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곰곰 생각해보니 집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여전히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것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잘 먹이시고 잘 입혀주셨으니 감사할 따름이지만 그것으로 우리 주님을 기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의 집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와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가며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귀한 자리에 올라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우리의 눈을 끄는 수많은 물건들과 수많은 장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쫓는 우리의 시선이 따라가는 곳은 우리 주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성탄절에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가족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